예,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안에 여러분 만나게 해서 정말 반갑고요. 우리 김재영 목사님 제가 참 어른으로 제가 항상 이렇게 존경하고 또 많이 곁에서 뵐 때마다 참 인상도 너무 좋으시고 너무 그냥 어쩌면 제 아버님처럼 느껴질 만큼 제가 너무 참 존경하는 그런 귀한 목사님, 제가 또 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 많이 힘들고 어려우시죠.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도 모두가 힘들어하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마스크는 쓰고 있으니까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보니까 대구 지역에서 막 그럴 때 어려운 그들을 위해서 우리 의료진들한테 인사하는 거 보셨나요? 여러분들은 TV를 잘 안 보시는 거예요. 자, 보시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왼손으로 딱 잡고 이렇게 딱 엄지를 쳐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게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양좌우로 한번 해볼까요? 같이 마스크 쓰고 말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이 표정만 해도 어떻겠죠? 자, 우리 한번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동산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이곳까지 여러분들 걸음을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이 진정 사랑하는 또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셨던 귀한 교회,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이제 제가 들어보니까 원래 이제 리더십 체인지가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고 하는데, 저도 저희 아버님이 원로 목사님이시고 제가 리더십을 체인지한 지가 지금 14년 지나고 15년 차 들어갔습니다. 근데 참 어려운 것 같지만 이 시기가 여러분에게 굉장히 큰 축복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그랬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고 제가 2000년도에 미국에서 공부하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2000년 1월 달에 들어왔습니다. 1월 달에 제가 들어와서 처음에는 부목사로 제가 이제 저희 아버님 밑에서 제가 들어오지 않을,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섬겼던 교회에서 저에게 신권을 주겠다고, 그리고 그 목사님이 그 자리를 나보고 이어받으라고, 그래서 저는 미국에 있고 싶었습니다. 근데 아버님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나오라고. 그래서 제가 안 나간다 그랬더니 그동안 너한테 드렸던 돈 다 내놓으라고 했어요. 제가 어쩔 수 없이 2000년 1월 달에 한국으로 나왔습니다. 나와서 한 3년이 지나면서 제가 3년 정도 지나니까 근질근질한 거예요. 부목사로 있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나이도 아직 멀었고 은퇴하려면 멀었는데 그냥 나가겠습니다. 그때까지도 미국에 있는 그 목사님이 1년에 2번씩 꼭 들어오셔서 저에게 빨리 미국 가자고. 그래서 제가 미국에 건물까지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제가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 아버님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때 참 많은 기도와 또 하나님 앞에 또 부르짖으면서 결단을 하고 제가 한국에 남아 있는 것으로 했는데요. 그때 저희 교회가 거의 아파트 단지 안에 있었는데 그때만은 한 700명 정도가 모이고,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한 500명으로 또 떨어졌다가 600명, 500명, 600명 왔다 갔다 그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리더십이 체인지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출석 인원이 1,100명 정도가 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시고 또 저희가 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 리더십 체인지가 잘 이루어지면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정말 성도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큰 기회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라고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거니까요. 저희도 죄송합니다. 제가 혹시 박상철 장로님, 예, 장로님이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장로님 자제분이 저희 교회에 나오시기 때문에 뭐 금방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가 2007년도에 리더십 체인지를 받고 2년 뒤에 2009년도에 저희 교회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때 리더십 체인지를 할 때 저희들이 막 장로님들도 그리고 많은 성도들도 걱정을 했습니다. 왜? 세상이 말하는 세습이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원로 목사님 되고 제가 담임 목사가 되니까 그래서 제가 아니다. 그리고 했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성도들이 타이반, 자이반 저희 장로님들 중에서도 한쪽 다리를 들고 있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저 아들이 되면 나는 나가야지. 그리고 발을 들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 많이 울부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들이 딱 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제일 먼저 주신 것이 뭐냐면 이제 저희 교회가 지하에 본당이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그러면 연세 드신 분들 또 이렇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본당에 내려오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것이 우리 교회 리모델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은 엘리베이터를 놓기 위해서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부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한 20억이 들어갔는데요. 그 비용이 20억이 들어갔는데 건축원금 작성 안 했습니다. 건축원금 작성 안 하고요. 2007년부터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면 여러분 헌금하시면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저에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담임 목사가 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면 이거 리모델링 못합니다. 누가 헌금을 합니까?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감동을 주셨으니까 할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가 그리고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저희가 20억 빚 하나 없이 그냥 리모델링 다 했습니다. 2년을 기다렸습니다. 2007년부터 2년을 기다렸습니다. 기도하면서 2년을 기다렸는데요. 하는데 전체 교회가 무너지면 예배드릴 처소가 없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희 옆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차하는 그 청원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고등학교가 재단 이사장이 불교입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서는 외부에 그 안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있는데 그 학교는 외부에 오픈을 안 합니다. 그런데 그 학교가 우리 교회에 주일 예배하라고 실내 체육관을 빌려줬습니다. 6개월 동안 빌려주고요. 얼마를 받았냐면 15만 원 받았습니다. 하나도 안 받으면 이게 이상하게 여길 거니까 이것만 주십시오. 6개월 동안 에어컨 틀면서 저희를 사용하고 15만 원 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제가 그때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한번 드릴게요. 그 권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제가 그렇게 하는 걸 보고요. 자녀가 5명인데 그때 마침 생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엄마 우리가 생일 잔치하러 갈게 어디로 갈까 막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나 올해 생일 안 한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왜요? 무엇 때문에 화나셨나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하는 이야기가 너희들 내 생일 다른 거 말고 100만 원씩만 가져와라.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뭐 하려고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우리 교회 리모델링 하는데 엘리베이터를 놓는다는데 난 필요하다. 그러니까 너희들 100만 원씩 받으면 그것만 가져와라. 밥 안 먹어도 좋다. 그리고요 그것을 받아가지고 교회에다 그대로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이 다 되어지 갈 때 그 권사님이 위독하셔서 거의 힘든 가운데 있을 때 리모델링이 완성되고 저희들이 입당을 했습니다.
들어갈 때 제가 사진, 그 권사님은 병원에 계셔서 안 돼서 제가 사진을 다 찍어서 가져가서 권사님께 보여드렸습니다. 권사님이 내놓은 그 마중물이 권사님 이렇게 아름답게 성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그거 보시고 그 기뻐하시면서 자녀들에게 자, 너희들이 나에게 너무나 좋은 선물을 해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라고 그 자랑하시면서 그리고 천국을 가셨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권사님을 잊지 못합니다. 고인 되신 정순남 권사님이신데 그 권사님은 그렇게 그냥 노란 봉투에 500만원 그 만원짜리로 그걸 싸가지고 오셔가지고 제 손에 들려주시면서 이거 하나님 성전 짓는데 꼭 써야 된다고 제가 또 너무 눈물을 흘리며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보니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 속에서 우리의 마지막 가는 그 걸음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정말 아름다움을 남기고 싶고 또 아름다운 역사를 나타내고 싶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내일의 열매는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여러분 부흥의 그 기회로 삼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로 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이 참 아름다워야 정말 아름다운 것이죠. 그리고 우리 여기에도 많은 부모님들이 계신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정말 많은 씨를 뿌렸고 많은 것을 우리가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그 열매가 맺어질 때마다 우리 부모들은 굉장히 기뻐하고 흐뭇해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받으십시오. 자, 우리가 한번 이렇게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에서 더 아름다운 것을 원한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가 아름다운 것을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사람들은 특별한 습관을 가지고 특별한 씨앗을 심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특별한 아름다운 씨앗을 심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소망해 보면서요, 자신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 35장 이 장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나눠졌는데 남쪽 유다는 그대로 견제하고 있는데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벨론이라는 신흥 왕국이 생겨나면서 아수르가 힘을 잃어버렸고요. 그러면서 이 바벨론이 남쪽 유다를 공격하는 겁니다. 근데 남쪽 유다가 공격을 당해서 왕과 귀족들이 사로잡혀가고 이 예루살렘이 수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15년이 유다 왕국이 멸망은 되지 않았지만 1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15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수탈을 당하고 왕들이 그렇게 붙잡혀가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사람은 참 잘 잊어버리는 거죠. 이들이 1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니까 또 잊어버렸습니다.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치는 것이 뭐냐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이라고 한다. 이제 끝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제 우리의 미래는 없다. 이 나라는 멸망된다 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 예레미야 말고 다른 선지자들은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안 망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괜찮아. 여러분 누구의 소리를 듣고 싶으십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한 사람이 멸망하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소리와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우리는 괜찮다 하는 이 소리, 여러분 어느 소리를 듣고 싶으십니까? 표정을 보니까 여러분들은 아닌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괜찮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근데 유다 사람들도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는 이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위험하다, 이제 멸망을 당한다, 그러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이 소리가 진정 하나님의 소리였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외치는데요, 유다 백성들이 오히려 예레미야를 핍박을 하는 겁니다. 그때 오늘 35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러서 뭐라고 하느냐면, 너는 네갑 사람들을 데려와라, 그리고 그 네갑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적인 상황을 봤고요, 이 네갑 사람들이 누군가를 보십시오. 이 네갑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모세의 시대부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가 그 왕궁에서, 애굽의 왕궁에서 40년을 지내고 그 살인을 하고 그가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는데, 그때 미디안의 제사장 루엘의 딸과 결혼해서 그 제사장 루엘의 집에서, 그 장인 집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을 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모세가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광야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요, 그들을 이끌고 이 미디안 광야에 잠시 머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느냐면 그의 장인의 집에 가서 그의 처남되는 호밥을 함께 데리고 갑니다. 호밥에게 가자라고 하니까 호밥이 싫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호밥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장정만 60만이고 그 가족들을 치면 적어도 한 200만이 된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모세가 광야를 가야 되는데, 이 광야에서 길이 없습니다. 길이 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호밥이라는 이 루엘의 아들 호밥은요, 이 광야 속에서 어느 쪽으로 가면 길이 있고 어떻게 가면 바르게 갈 수 있고 하는 이 광야에서 길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호밥에게 우리의 눈이 되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호밥이 그렇게 모세의 말을 듣고 그 요청을 듣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떠나는 겁니다. 근데 이 호밥이 바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하고 민족들이 다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을 때 이 호밥의 자손들이 겐 족속이라는 이름으로 납달리 지파 옆에 조그마한 땅을 하나 분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큰 테두리 안에 이방 민족인 호밥의 그 후손들, 겐 족속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이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이스라엘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 겐 족속이 함께 했던 곳입니다. 그 겐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한 지파를 이루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쭉 살아오다가 엘리야 시대가 되었을 때 그 겐 족속의 후손 중에 네갑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 네갑의 아들이 요나답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서는 요나답이라고 말하지만, 그 여호나답이라고 하지만, 이 여호나답이 똑같은 그건데, 우리 성경에는 보면 그 열왕기하 10장 15절에는 요나답이라고 했고요, 역도 성경에 보면 여호나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요나답은요 누구냐면, 엘리야 시대 때, 여러분 엘리야가 그 바알의 신들과 그 아스라 신들과 그 제사장들과 싸워서 승리하고 승승장구할 때, 그 아합 왕의 아내인 그
왕후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때 이 엘리야 선지자가 참으로 두려워서 그 말이 무서워서 그가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다 죽었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나만 남았다라고 그가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고요. 그 7,000명 중에 이름을 올린 자가 이 요나답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자, 그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입니다. 이 여호나답이요, 나중에 예후가 아하방을 죽이고 아하방의 그 가문을 완전히 멸망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그 예후와 함께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던 자가 이 여호나답입니다. 자,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 그가 후손들에게 무엇을 말했느냐면요, 오늘 35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요, 자기 후손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오늘 말씀처럼 포도주를 먹지 말라. 두 가지입니다. 포도주를 먹지 말라. 그리고 또 하나는 너희가 포도원이나 어떤 농사나 이름을 지으면서 집을 짓고 한 곳에 정착하지 말고 너희들은 장막을 짓고 살아라 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자,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시대는 엘리야 시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레미야 시대입니다. 이 예레미야 시대와 엘리야 시대는 300년이라는 시간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300년 전에 그의 후손들에게 두 가지를 명령한 겁니다. 포도주를 먹지 말라. 너희가 집을 짓지 말고 장막에 살아라.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 시대 때 하나님이 갑자기요, 예레미야에게 300년이 지났는데 그 레갑의 후손들 중에 그 레갑 사람들을 데려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사람들을 데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라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포도주를 주고 마셔라 했더니요, 레갑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우리의 선조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포도주를 먹지 말라고 했고 장막을 짓지 말라고 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지금 레갑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 안에 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던 개인 족속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이방인처럼 취급을 받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12지파 안에서 들어있는 그 사람들이 자부심이 얼마나 센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자부심을 가진 자들이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데 그들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갠 족속 이방인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관심도 없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든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300년 전에 그 조상이 말한 것을 지금 그대로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이 레갑 사람들, 너희는 받느냐라고 지금 유다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한 대로 그 약속은 지키지 않고 너희 마음대로, 너희 뜻대로, 너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너희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을 주고 너희에게 가는 길을 가르쳐주고 너희에게 명령하는데 너희는 그 언약과 그 명령을 어기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너희와 맺은 언약도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령한 것도 어기면서 살아가지만 이 레갑 사람들은
그 조상이 말한 것을 300년이 지났는데도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지금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내갑 사람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후손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싶으십니까? 보통 자녀들을 축복하고 자녀들에게 나는 그 길을 열어줄 때요. 여러분 우리는 예전에도 그랬죠. 내가 이렇게 해서 저 집안이 우리의 원수니까 너는 제발 원수를 갚아다오. 그 원수를 갚으라고 자녀들한테 참 많이 물려줬던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이 내갑의 아들 여호나답처럼요. 여러분 그냥 어떻게 보면 그렇게 아니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다른 12지파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집을 짓고 포도원을 가지고 농사 지으면서 살 수 있는데 왜 집도 짓지 말고 장막에 살아야 되는 겁니까?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 선조가 말한 거니까 이거 안 들어도 되지 않느냐?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포도주를 먹지 말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하게 그들에게 너희 포도주 먹으면 안 돼 이것만을 말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나답은 지금 그 후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때 우리의 어떤 기쁨을 위해서, 우리의 쾌락을 위해서 존재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펀한 시대, 정말 즐거움을 찾는 시대, 기쁨을 찾는 시대.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기쁨과 쾌락, 세상에서 주는 어떤 즐거움, 그것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라는 것이 이 요나답이 후손들에게 당부한 그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주 얼마든지 마시면서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잠시의 쾌락과 기쁨, 지금 이 세상에서의 즐거움, 이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은 내가 할 수 있어도 하지 않는, 그것이 죄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을 했을 때 나의 믿음이 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저해가 된다면 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그 길을 가도 되지만 그 길을 가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좀 더 멀리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펼쳐진다면 우리는 그곳에 안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여호나답이 그 후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포도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주는 기쁨과 쾌락과 그 즐거움에 취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런 신실한 자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장막을, 그 집을 짓지 말고 장막에 살라는 것은요,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안정된 삶을 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모두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말하고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그러겠습니다. 처음 어려움이 닥치자마자 저희들이 영상으로 예배드릴 때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도, 우리 청년들 중에도 직장을 잃어버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자영업을 하는 자들 중에서도 이제 너무 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월세를 내려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이지 않습니까? 하나이니까 우리가 조금씩 도웁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것 필요 없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조금씩 모으면 그것으로 우리가 서로의 아픔을 돕는다면, 이번은 저희들이 외부로 많이 도왔는데 이번에는 외부로 돕지 않겠습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우리 형제 자매, 우리 이웃들, 우리 한 가족들에게 아픔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씩 참여해 주셨어요. 그래서 1,800만 원이 들어와서 그것으로 100만 원씩 18가정, 우리 청년을 포함해서 18가정을 저희가 다 나눠줬어요. 정말 그러면서 그 안에 주어지는 사랑.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누구나 안정된 삶을 원합니다. 안정된 삶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개를 까딱까딱 하시는 분은 모르니까 아닌가 본데요. 안정된 삶을 원하죠. 제게 누군가 100만 원을 갖다 주면 제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하죠. 제가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정된 삶을 내가 찾으려고 하면요, 이 안정된 삶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면 하나님이 내 삶을 안정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제가 자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저희는 거의 매년 그렇게 많이 들어옵니다. 많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저에게 개별적으로 오셔서 봉투를 주고 가십니다. 이번에도 코로나19로 막 어려울 때 두 분이 각각 따로 저에게 오셔서 한 분은 200만 원을 주시고 또 한 분은 1,000만 원을 가져오셨습니다. 주시면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이거는 목사님이 돕고 싶은 교회나 선교사님들 빨리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한테 주시는 거. 그래서 그걸 받자마자 희한하죠. 그렇게 받으면요, 꼭 연락이 와요. 노예 안에서 어려운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연락이 와요. 목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면 제가 딱 느낌이 와요. 아, 이 힘드시구나. 그래서 그분들에게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저 부산에서도 연락이 오고, 제가 전혀 연락이 없던 분들이 갑자기 연락이 와요. 그러면 목사님 힘드시나 보네요. 목사님 힘내세요. 그리고 제가 조금, 우리 성도들이 보내주시는 겁니다. 제가 조금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 나눠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게 가져오신 분들에게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집사님 걸로는 이렇게 드렸고요. 집사님 걸로 이렇게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눠드립니다. 근데 참여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안정을 원합니다. 저 역시도 안정된 삶을 원합니다. 안정된 삶을 추구하고 싶은데요, 집을 짓지 말고 장막에 살라는 것은요, 너무나 불안하지 않습니까? 좀 죄송합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딱 되니까요, 그전에는 저희 아버님과 같이 살다가 이제 담임 목사가 되니까 사택을 주는데, 사택에 딱 들어가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그때 교회가 조금 어렵다 하고, 또 제가 이제 막 리모델링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이 원하는 대로 하시지요.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그래도 가까운 데 구해야죠. 그리고 앞에 이제 14단지가, 주공 14단지가 있는데 그 아파트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세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보니까 월세를 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월세든 전세든 집이 있으면 되니까, 그리고 들어가서 딱 이사하고 딱 하는데 한 1년 있으니까 주인이 집 판다고 이사 가지 않으려면 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에게 장로님들 이거 사라든지 이사 가랍니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이사 가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사하기 싫어서, 너무 많은 이사를 다녀서 이사하기 싫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인의 마음을 바꾸시든지 우리가 이걸 사든지. 근데 사지는 않고 주인의 마음을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또 지나갔어요. 근데 주인이 또 왔어요. 사든지 이사 가든지. 그래서 또 기도했어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은 계속 그냥 또 이사 가시죠. 그래서 제가 또 월세로 갈까요?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래야죠. 그래서 제가 그러죠. 그럼 구하세요. 그리고 장로님들한테 구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주인이 또 마음을 바꿨어요. 근데 또 그 다음에 와가지고 이사를 가든지 월세 이거 집을 팔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들한테 이야기했더니 장로님들이 목사님 이제는 안 되겠네요. 그러더니
하는 이야기가 전세로 가시죠. 그래서 제가 예, 전세로 가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찾으라 해서 아니 저는 목사는 그런 걸 잘 못하니까 장로님들이 찾으십시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일주일 동안 집을 찾다가 와서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님 조금 떨어졌는데 차로 한 10분, 5분 정도 가는데 여기 전세면 거기 가면 집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런 집이 있어요? 그랬더니 단지가 크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돈을 조금 물론 전세보다 더 내야 되는데 집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목사님 어떤 걸 원하시나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저는 사는 걸 원하죠. 이사 다니고 싶지 않으니까. 이게 사람입니다. 안정된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막을 짓고 살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 영원하답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안정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안정된 삶 필요합니다. 우리의 욕망과 욕구는 그걸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안정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제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안정된 삶, 욕망과 욕구가 지금도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2007년도에 담임 목사가 되기 전에 9월달에 담임 목사가 됐는데요. 그 전에 이제 투표 다 끝나고 1월달에 이제 올해 이제 아버님이 은퇴하고 제가 9월달에 하기로 하고 1월달이 딱 되어서 준비를 딱 해가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40일 금식이라는 감동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할까 말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 전에 2003년도에 20일 금식을 했습니다. 그때 20일 금식을 할 때 제가 미국을 가고 싶어서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 이 삼락교회가 아니라 미국 가고 싶다고 20일 동안 금식하고 장로님들이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제가 움직이겠습니다. 그리고 20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그때 20일 금식했을 때 제 아내가 제가 너무 힘들어하는 걸 보고요. 저 오살리 금식기도 가서 금식을 했는데 20일 동안 금식하고 나니까 너무 힘들어하니까 제 아내가 뭐라 그랬냐면 여보 자기 그러다 죽겠어. 저를 너무 사랑하는 우리 아내가 하는 이야기가 다시는 금식하지 마. 다시는 금식하지 마. 그래서 제가 그때 제 아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몰라요. 야 나를 이렇게 위해주는구나. 그래서 힘을 얻고 왔는데 그 다음에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들과 성도들이 내가 삼락교에 있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뜻을 모아주셔서 제가 미국으로 도망을 못 가고 그냥 눌러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데 이제 담임 목사가 되려고 하는데 금식 40일 금식이 딱 떠오른 겁니다. 근데 저는 하기 싫었어요. 기도할 때마다 40일 금식할 그런 감동이 주어지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따져 물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40일 금식을 또 해야 됩니까? 왜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삼락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네가 죽어야 된다. 네가 40일 동안 죽어야 된다. 너 죽지 않으면 네 혈기로 네 욕망으로 너 그거 못한다. 40일 동안 죽어라. 그래서 제가 죽기는 싫고 죽으라니까 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건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요 제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게 이거였습니다. 그래 20일 금식할 때 제 아내가 다시는 금식하지 말라 그랬지. 그래 하나님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 아내한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40일 금식 할까 말까 물어서 제 아내가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 부모님도 있었는데 제가 부모님도 생각을 했어요. 근데 부모님은 저희 아버님이 40일 금식을 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아버님이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한테 묻겠다는 생각은 못하고 안 하고 제 아내한테 묻겠다고 해요. 저는 하기 싫었기 때문에. 그래서요 새벽 기도가 다 끝나고 그때 제가 새벽 2시에 교회 나가서 기도하고 7시에 교회를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들어와서 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감동이 오는데 40일 금식해야 될 것 같아. 하나님이 40일 금식하라네? 그랬더니 제 아내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해! 다른 말도 안 하고요. 그냥 해! 그래서 제가 또 물었습니다. 진짜 해? 그랬더니 제 아내가 해! 그래서 40일 금식하라는데 그랬더니 제 아내가 해! 20일 할 때 하지 말라며! 그랬더니 제 아내가 내가 그때 그랬나?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졌는데 그래서요 제가 해야 되겠구나. 이것만큼은 내가 거절하면 안 되겠구나. 순종해야겠구나. 그리고 마음을 굳히고 그날 아침 저희 부모님을 만나서요. 아버님, 어머님, 제가 감동이 주어져서 40일 금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우시면서 안 돼, 하지 마. 엉엉 우시면서요. 나 하나로 좋게. 너는 안 했으면 좋겠어. 두 분이 우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제가 뭔 생각했냐면 하나님 앞에 아내가 아니라 부모를 찾았어요. 제가 땅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일 금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죽고자 40일 동안 하나님이 저를 죽이시는데요. 40일 금식이 끝난 날 물을 마시면 물이 다시 올라오고 물을 마시면 올라오고 그래서 40일 끝난 그 다음 날이 부활절이었는데 부활절 예배에 저희 삼각교회 가서 참석을 딱 하면서 제가 거의 실신을 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병원에를 갔는데 병원에서는 금식하는 자에게 링겔도 못 꽂겠다. 그러니까 나가라. 그래서 저희가 집으로 와가지고 안 먹으면 조금 있으면 다 오바이트를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다시 저 양평 금식 기도원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을 다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희 부모님은 내가 죽을까봐 잘못될까봐 걱정을 하는데 저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네가 이제 성도들을 위해서 죽었으니까 내가 너를 살릴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을 막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 날부터요 제가 먹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 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지금 14년 동안 목회를 해오는데 중간중간마다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중간중간마다 욕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담임 목사 시작 전에 죽었잖아. 너 죽었잖아. 이걸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이미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나는 죽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정된 삶을 추구하고 싶은 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 삶을 요나답이 후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요 이 레갑 사람들을 통해서 유다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의 안정된 삶을 자기의 쾌락을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진실하게 섬기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19절을 보면요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신실한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가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가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동산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설자들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이런 축복이 이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고 나니까요, 매번 하나님이 채우시는데요, 끊임없이 하나님 부으십니다.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어려웠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가면 저희들은 전도하고 많은 활동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내 의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뭔가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셔야 채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채우시려면 우리가 그릇이 되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욕심이 생각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지냈던 그 지식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그 판단들, 세상에서 보는 합리적인 사고들,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들을 보면 우리는 먼저 그것으로 우리는 접하게 되고요, 그것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니요. 내 생각도 내려놓으시고요, 내 판단도 내려놓으시고요, 세상의 합리적인 사고도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며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많은 것들이 바뀌어졌습니다. 이 시대가 참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전에도 점점 그렇게 되어져 왔습니다. 이기적인 사회, 자기중심적인 사회.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받지만 내가 원하지 않으면 거부하는 그런 시대,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개인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코로나19로 인해서요, 점점 더 바뀌어져가는 모습 중에 또 있습니다. 다원주의. 여러분, 이전에도 다원주의가 있어 왔지만 점점 더 심해져 갑니다. 사람들이요, 점점 좋은 게 좋은 거야, 같이 함께 하는 게 뭐가 나쁜 거야, 세상의 어떤 그 잣대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것들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포용하려고 합니다. 문화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함께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잘 될 것 같지요. 그러면 잘 돼야 되는 것이 세상의 사고고 세상의 법칙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지 않으면 그 그릇은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1987년 선교회에서요, 혹시 선교사님 그런 이야기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있는 한 선교에서 우리 지구상에 있는 종족이 24,000개 종족인데 24,000개 종족 중에 미전도 종족이 11,000개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2001년도에 통계에 의하면 미전도 종족이 8,000개로 줄어들었습니다. 2003년에 그리고 2008년에 제가 알기로는 2008년에 3,300개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선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모든 종족에게 이 복음이 전하여지는 그날이 2030년이면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전하여지는 그 날이 오는데 그 날이 끝날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30년에 온다? 아니요. 저 이단 아닙니다. 2030년에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학자들이 막 내다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뒷받침하는 게 뭐냐면 위클리프라는 성경을 번역하는 그 선교회에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종족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가고 있는데 그들이 말하는 것은 2025년이 되면 모든 종족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시대적인 징조가 이제 마지막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지막이라고 그랬고 지금 우리도 마지막이라고 그러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마지막인데 앞으로 한 2000년은 더 남았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니요. 이제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는 모릅니다. 왜? 지금 이런 코로나19처럼 이런 특별한 상황들이 주어짐으로 인해서 이 때는 늘어나기도 하고 당겨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 그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시대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7절, 18절, 19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고 명령입니다. 주님 오실 그날이 멀지 않았다는 시대적인 징조가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좀 더 살 수 있을 거야. 죄송하지만 나도 손자도 보고 살고 싶고 나도 우리 애들 시집 보내고 싶고요. 저희도 딸들이 있는데 이제 시집 갈 때가 돼서 저희도 저 딸들도 시집 보내고 싶고 또 그 손자도 나도 봤으면 좋겠고 우리 목사님 손주 보고 너무 기뻐하시는 모습을 제가 뵀거든요. 그래서 아직 손주를 그런 걸 모르는 나는 저렇게 기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그래서 저도 한번 그 기쁨을 누리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내가 보고 있는 나의 생각이고 나의 기대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그때에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날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우선으로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직장에 가서요, 점심 같이 먹고 난 다음에 커피를 같이 하는데 여러분 다들 서로 안 내려고 우리가 각자 내지 이럴 때 오늘 내가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사보십시오. 여러분의 말에서 제가 섬기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분들이 딱 말을 안 해도 다 압니다. 저분 교회 다니는 분이라서 저런 말을 쓰는 거야. 저렇게 섬기는 거야. 여러분 그 작은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의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옆집에서 만나는 냄새가 나는데 여러분 그냥 잊지 마시고요, 그 만나는 음식을 하면 그냥 옆집과 한번 이웃과 나눠보십시오. 옛날에는 이게 됐는데 요즘은 안 되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이사 오면 다 떡을 돌렸어요. 저희 아파트도 보니까 1층부터 15층까지 있는데 15층까지 떡을 다 돌리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안 해요. 이사가 많이 오고 하는데도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고 나를 통해서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섬겨보십시오. 나누어 보십시오. 베풀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건축원금 작정 안 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들 중에 한 분이 뭐라 그랬냐면
저에게 딱 찾아와서요, 목사님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작정해야 됩니다. 작정 안 하고 어떻게 그걸 리모델링을 하려고 작정하십니까? 목사님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그리고 저한테 막 쏟아붓는데요, 제가 맞습니다 목사님, 제가 맞습니다 장로님, 제가 잘 모릅니다. 세상 물정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잘 압니다. 내가 세상 물정은 모르는데 하나님은 압니다. 그랬더니 그분이요, 어떡하자냐고. 그래서 제가 좀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장로님들하고 잘 안 풀리면 저는 장로님들하고 놀러 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한테 우리 낚시하러 갑시다.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로 갈까요? 그래서 저 서해안에 있는 북하도로 갑시다 그랬어요. 제가 알아봤습니다. 북하도에 가는 배가 몇 번 왔다 갔다 하는데 저녁 시간이 지나면 배가 안 다녀요. 그러면 못 나가요.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서 배가 있을 시간에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놀았습니다. 놀다가 배가 딱 끊어진 시간부터 자 이제 회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았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작정 안 할 건데 어떡할까요? 우리 장로님들이 해야 됩니다. 그분이 앞장서 있는 분이니까 한다니까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합니다. 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또 어떻게 물어보니까 또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합시다. 1시가 됐습니다. 저녁 먹고 나서 그 시간까지 계속 기도하고 회의하고 그러다가 제가 1시가 돼서 그랬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저도 지쳤고 이제 장로님들도 지쳤고 내일 아침 나가야 되는데 우리 이제 결정합시다. 장로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도 작정하는 거 놓고 싶지 않죠?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전부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고 제가 그래서 한마디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장로님들 작정합시다. 그랬더니 장로님들 눈이 퍽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작정하는데 장로님들만 하십시다. 우리 성도들은 안 하는데 장로님들만 작정하십시다. 그랬더니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 지금부터 30분을 드리겠습니다. 장로님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의논하십시오. 얼마를 작정하실 건지. 그리고 제가 방을 닫고 나왔습니다. 30분 있다가 들어갔더니요, 장로님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정하셨나요? 그랬더니 작정했대요. 얼마 하실 건가요? 그랬더니 금액을 아직 안 정했대요. 그래서 말해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분이 1,000만 원, 한 분이 500만 원, 한 분이 각자 알아서 막 그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자, 어차피 우리는 평균 하향이 아니라 우리는 올라가야 되니까 위에 거로 잡아야 되니까 장로님들 어차피 작정하는 거 하십시오. 자, 좋습니다. 장로님들 1,000만 원씩 결정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만 5분 1,000만 원씩 그분들은 작정하고 하셨습니다. 나머지는 작정하겠습니다. 제가 왜 다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원하는데 정말요 어렵더라고요. 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 우리의 경험들을 내려놓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경험이었잖아요. 교회를 오랫동안 해보니까 이 작정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작정 안 하고 장로님들만 작정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교회 가서 장로님들은 1,000만 원씩 작정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작정 안 합니다. 그리고 시작을 했는데요, 리모델링, 그때부터 리모델링 할 때까지요, 성도 한 명도 떠나지 않고요, 매주 새 가족이 왔습니다. 매주 새 가족이 왔어요. 오히려 리모델링 끝나고 성전에 들어갈 때는 우리의 성도의 수가 더 많아졌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길어졌는데 한 가지만 더 이야기 드릴게요. 그때 있던 그 5분의 장로님들 중에 2분이 지금도 계십니다. 근데 그 2분이요, 저한테 개별적으로 찾아와서 뭐라고 하느냐면, 참 그분들도 제가 아무리 착하지만, 저 굉장히 착하거든요. 근데 제가 아무리 착하지만 저한테 제 아버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을 텐데 그분들은 저한테 제 아버님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냐면 아버님이,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이
재정을 그냥 목사님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하셔서 성도들이 축복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장로님, 목사님이 그렇게 해서 축복을 못 받는 게 아니라, 장로님, 우리의 그릇이 준비가 안 돼서 축복을 못 받은 겁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들이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장로님, 내가 앞으로 2년 동안 하자는 대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두 분이 뭔데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맥주감사, 추수감사, 부활절, 그리고 성탄절, 이때 들어오는 모든 절기헌금을 다 밖으로 내보냅시다. 외부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두 분 장로님이 뭐라 그러냐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빚도 있고 이것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요, 장로님, 그래도 한번 해보시죠. 그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비결인데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목사님. 그래서 제가, 그러면 말고요. 그랬어요. 원로 목사님 되어질 때 많은 그 대우를 해드리고 할 때, 장로님들이 참 힘들어할 때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가 그만큼 인정하고 베풀고 또 그만큼 섬기면 또 누군가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해야 됩니다. 정말 나가실 때 마음껏 우리를 축복하고, 그 야곱이, 아브라함이 너희가 음식을 가지고 와서 나를 풍족하게 해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라고 했던 것처럼, 그 축복하는 자의 마음을 풍족하게 해드릴 때 우리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섬겨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했더니요,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우리 복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맞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시면 받는데 은혜를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구원을 받은 우리가요,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살면서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면 좋은데, 죄에 미혹되고 유혹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죄의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 또 세상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은혜를 누리느냐? 아니요, 그 은혜를 우리는 빼앗겨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누리려면 내가 깨끗한 그릇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 장로님들이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그랬습니다. 장로님들, 이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빚도 있고 그 전 이제 원로 목사님 때 가지고 있었던 그 빚들이 있는데, 이 빚을 우리가 청산을 해야 되겠는데 제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이것만큼은 좀 따라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앞으로 긴축 재정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든 허투루 쓰지 마십시오. 그 대신에 우리가 그것을 모아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요, 모든 그냥 생각지 않게 나가던 것들을,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아주 깐깐하게 재정에 대해서 모두 부서에 나가는 재정도 철저하게 다 이렇게 관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재정부에서 제가 말하기를 1,000만 원이 모이면 이야기하십시오. 여윳돈이 1,000만 원이 모이면 이야기하십시오. 그랬더니 1,000만 원이 모였을 때 저한테 말합니다. 1,000만 원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 모아놓고, 장로님들 1,000만 원이 여윳돈이 모여졌습니다. 자, 여기에서 500은 우리가 빚을 갚는데 갚을 수 있도록 떼어놓고요. 그리고 나머지 500은 외부로 돕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혹시 기도하는 가운데 아는 분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교회가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자기 고향 교회 뭐 이런 교회들 이야기하면 제가 그 500만 원 도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몇 번을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요, 한 해가 지나가니까요 하나님이 부어주시기 시작하는데요 1년에 1억씩 2억씩 남는 겁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겨우 빠듯빠듯하게 가던 교회가 한 해가 지나니까 1억씩 남아요. 그러니까 1억이 남으니까 장로님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5천만 원 빚 갚고 5천만 원 도와야 됩니다.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그렇게 많이요. 그래서 이것도 감사하지요. 없는데 여러분 5천만 원 갚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큽니까?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조금만 더, 그래서 제가 양보했습니다. 7천만 원 갚고 3천만 원 돕기로. 그래서 3천만 원 가지고 우리 노예 교회들을 돕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니까요 여러분 저희 빚 다 갚았습니다. 아, 놀라시네요. 저희 빚 다 갚았습니다. 지금 죄송하지만 이 코로나19 일어나기 작년에 이런 거 모르고요, 작년에 우리가 한 10억이 남아서, 와, 놀라지 않으시네요. 이 위기 속에 우리는 10억이라는 돈이 있어서 제가 장로님들 이제 우리가 이거 리모델링 한 지 10년이 지났는데 안 되겠어요. 우리 방송 장비도 그렇고 이런 거 좀 교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할 거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의자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의자는요, 저희 원로 목사님이 쓰던 거 그때 리모델링 할 때 바꿔야 되는데 돈이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그냥 리폼을 해서 썼어요. 그랬더니 이 의자가 삐그덕거리고 그래서 다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습니다. 그럼 바꿉시다. 그랬는데 이 코로나가 탁 터져서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장로님들한테 그랬습니다. 우리 계획했지만 이것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다른 데로 도웁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돕는 건 돕더라도 우리 걸 하긴 좀 하고 합시다. 목사님 제발 우리 거 좀 합시다. 그래서 제가 그냥 못 이긴 척하고 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요 이 코로나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영상 장비 싹 바꿨고요. 지난주부터 저희 식당 봉사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식기세척기가 없다고 하도 여정도에서 그걸 계속 요구하는데 제가 그냥 하십시오. 옛날에도 다 했는데 그랬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우리 남자들이 들어가서 해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세척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이 기도해 보시고 결정하세요.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그래서 제가 그것도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식기세척기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에게 이야기한 게 뭐냐면요, 우리를 도와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 이 코로나 했을 때 여러분 저희가 3천만 원 풀어서 또 나머지 도와줬습니다. 우리가 계속 돕는데요, 여러분 놀랍죠?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데요, 저는 우리 헌금 계좌를 안 밝혀줬습니다. 그냥 예배 드리고 나중에 교회 올 때 내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계속 교회로 전화가 오는 겁니다. 우리 사모님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그래서 그냥 알려줘라 그랬더니요, 알려줬는데요, 헌금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지, 왜 그분들이 어디서 이런 돈이 났는지 제가 놀랐어요. 그래서 야 이건 뭘까?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도우니까요, 베푸니까요, 나누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섬기십시오. 나누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달려가면 우리가 그릇이 준비되면 하나님은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도 그렇게 잘 사는 분들이 많이 없는 동네인 것 같아요. 제가 청년부를 예전에 전도사 때 할 때 이 고개가 하나 있는데 이 고개 뭐냐면 이 고개 너머에 있는 양로원에 제가 봉사를 다녔던 적이 있어서 이쪽 지역이 조금 어려운 것도 제가 조금 압니다. 그런데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상계동 아파트 단지라고 해서 여러분 부자들 아니요. 저희들 죄송합니다. 저희 교회
작년만 출석 인원이 1000에서 1100명이 주일날 출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의사 한 명 없습니다. 의사 한 명 없고요. 우리가 최고 고위급이라고 하는 분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은퇴했는데 소방서에서 조금 높은 자리에 계신 분. 그러니까 다 뭐 아파트, 저희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아파트는 다 작은 평수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2년 있으면 이사가고 또 조금 오래 있으면 산울이 있다 이사가고, 그래서요 참 많이 물갈이가 되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우리 교회 그래서 머물고 싶은 교회, 대대로 섬기고 싶은 교회, 하나님이 주인이신 상락교회, 이 플래그 카드를 내가 내세우고요, 우리는 이런 교회가 돼야 합니다 외쳤는데요, 지금은 많은 분들이, 죄송합니다, 요 근처에 이 전농동 쪽에서도 지금 저희 교회 오시는 우리 저 장로님 가정이 있고요, 저 양지에서도 옵니다. 양지가 어딘지 잘 모르셔서 용인 있는 양지에서도 저희 교회 오시는 분이고요, 잠실에서도, 여기 이따가 이사 갔으면 다 오시고, 이제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해서 된 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랑처럼 했다는 것은 여러분 잊어주십시오. 자랑이 아닙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지금도 저는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자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그 모든 걸음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목회하며 처음 한 3년이 지나고 나서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랬습니다. 목회 10년 이상 하신 목사님들은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다. 교회가 크든 작든 10년 이상 한 교회에서 목회를 했다는 것은 정말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설교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할수록요, 이렇게 우리 원로 목사님이 되시는 목사님들을 뵈면 저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야, 어떻게 저 자리까지 갈 수 있을까? 나는 저 자리까지 정말 갈 수 있을까? 하여튼 어떻게든 한 6년은 버텨야 될 텐데, 하여튼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요, 진실하여 이 레가비의 후손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그런 여러분의 가문이 되시고, 그런 우리 동산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일어나며, 가면 갈수록 더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는, 하나님이 데려다가 이 성전을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